마지막 집회에 부어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세 군데인데요, 우리가 차근차근 찾아서 함께 통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구약 272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272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마지막 한 구절,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구약 113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마지막 집회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를 맞이하시겠습니다. 김기봉 목사님, 석재영 사모님, 김환희, 김준희, 장진우, 김미란, 장준혁, 유수님 집사님, 이순례 권사님, 김민기 학생, 박정미 집사님, 김도훈 어린이, 김지용, 김택선 성도, 김영자 권사님, 김서빈 학생, 김대호 성도님, 문태숙 집사님, 김하영 학생, 김순봉 권사님, 최기희 집사님, 김성민 학생, 유청심 집사님, 유해남, 한종우 집사님, 김진희 집사님, 나종옥 권사님, 김혜진, 조한보 집사님, 유미옥 집사님, 조하은 학생, 조윤경 학생, 최유석 집사님, 김숙희 집사님, 문진영 집사님, 김수빈 학생, 김준식 어린이. 좀 마이크가 좀 울리네요. 위동주 장금란 집사님, 박광순 집사님, 유선옥 집사님, 남천숙 집사님, 박산주 집사님, 박병진 청년, 유지민 어린이, 김춘희 집사님, 최재현 학생, 최석현 학생, 서윤경 성도님, 한익수 집사님과 이순희 집사님, 한상일, 홍명진 목사님, 문홍숙 집사님, 이용주 청년, 이소연 학생, 유용길 집사님, 송수미 집사님, 유관호 학생, 유시온 학생, 박순자 집사님, 김광석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김종훈 청년, 김서영 학생, 유홍호 권사님, 유병년 전도사님, 김미소 청년, 김성창 장로님과 박명희 권사님, 이계자 집사님, 김순복 집사님, 조영숙 집사님, 박명자 집사님, 심화섭 권사님, 송준현 학생, 송수연 학생, 이우영, 이기영, 최향연 권사님, 안정자 권사님, 류정현 집사님, 최운엽 권사님, 박종성 집사님, 조영식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과 박경수 장로님, 이정혜 집사님, 박화자 집사님, 이용숙 집사님, 김선규 집사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집회 시간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담아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아픔들과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소원들도 함께 이곳에 적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보시고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그랬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의 증거를 우리 몸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저도 수고 조금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이제 마음이 좀 가볍고 그리고 좀 기쁘고 즐겁고 그러곤 합니다. 우리 운전해 주시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학교에서 매일 이렇게 강의하시고 그다음에 주말에 부흥회하시고 이러면은 피곤하지 않냐고. 근데 진짜 피곤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건제부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냥 학자로 남아 있어도 보람 있고 재미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다른 나라까지 다니면서 부흥 강사를 해야 됩니까?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날 모이는 인원은 담임 목사님 책임이고 그리고 마지막 모이는 인원은 강사 책임인데 마지막 날 모이는 인원이 첫날보다 한 명이라도 줄면 이제 부흥 강사 그만해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세보니까 첫날보다 한 2명 정도 더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어느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계속 부흥회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하고 뵈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 앞 위에 CBS 성경사랑방 64회 출연 그게 나와 있는데 유튜브 들어가시면 유튜브에 보면은 차준이만 치면은 제 설교 영상, 강의 영상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보시면은 저 보고 싶을 때 그걸로 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또 CBS하고 그다음에 굿TV하고 그다음에 CGN TV에서 또 뭐가 좀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보고 싶은 마음을 좀 달래주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집회는 이제 가족별로 앉아달라 그랬는데 저 위에 지금 흩어진 가족들이 좀 있네요. 학생들이죠? 거기는 가족이 없나요? 이따가 설교 끝나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때 이상가족 찾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움직이셔서 가족별로 앉아주셔서 말씀 듣고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함께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축복 기도하는 걸로 모든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따가 장소 이동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영성 59분짜리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결국 가정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인생은 먼지밖에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이 아닐까.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은 부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라는 삼중관계가 얽혀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게 가정은 부부 사이만 좋다고 이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다 온전해야 온전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필요 없는 가정은 없고 그래서 항상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가슴 졸이며 기도하게 되죠. 저도 인생은 이제 60 가까이 되는데요. 한 50, 60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도 있고 위치도 있고 그래서 좀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너무 마음속에 와닿아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나이 들어가는 표시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고 기도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곳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도 짐을 벗을 수 없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슴 졸이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네 가정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 중요한 시점에 가정에 대한 주제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가장 높다라는 통계를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통계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비기독교인 가정보다 더 많이 깨졌답니다. 저는 그게 더 충격입니다. 왜 믿음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믿음이 있다면 흔들릴 때 더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 아픔을 많이 경험했는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전공하는 학자들한테 제가 좀 부탁하고 싶어요. 왜 믿음의 가정들이 더 많이 아픔을 경험했는가? 그 원인 분석은 전문가들에게 넘기고 그 결과가 주는 의미가 있죠. 그건 뭡니까? 우리네 믿음이 가정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이 가정에까지 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따로, 삶 따로,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네 가정은 말씀 위에 세워 있지 않다. 우리네 가정에는 영성이 부족하다. 바로 그것이 결론이고,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도 영성이 필요하구나.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고 말씀을 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하게 됐고 이제는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분이 같이 사는 거죠. 어머니, 아내, 본인.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봉합하는 수준을 넘어섰고 드디어 결국에 남편이 어머니나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 어머니를 택할 것인가 아내를 택할 것인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남자라고 한다면 어머니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내를 택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만 하십시오. 오래간만에 가족별로 앉았는데 괜히 답변 잘못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세요. 그냥 누구를 택하면 성경적일까? 생각만 하세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관계는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인간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 가운데 인간의 짝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뜯어다가 또 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주례로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됩니다. 근데 이때 두 번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죠. 부부관계입니다. 최초의 인간관계는 하나님하고 관계고 두 번째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니까 첫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고 두 번째는 부부관계고 세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5월달이 되면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3절 내려가면 5장 25절에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라.
그런 관계가 나오고 6장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3절 내려가서 6장 4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면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언급이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언급되는 것, 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가 이것을 하우스 코드, 가정 준칙이라고 해서 이 본문을 많이 활용하고 설교하는데, 최근에 신약학자들이 에베소서는 5장 22절부터 읽으면 안 되고 5장 2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새롭게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21절부터 읽거나 22절부터 읽거나 그게 뭔 차이가 있나 싶은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피 튀기게 싸웁니다. 그분들끼리 싸우라고 그러고, 5장 21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게 인간관계 대원칙입니다. 그것 하에 부부 사이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서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양육하라,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간관계 대원칙은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하고 관계만 수직적 관계입니다. 위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간관계는 피차복종입니다. 상호복종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동등한 위치 속에서 상호복종, 부모와 자녀 사이도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복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관계 대원칙은 위아래 없음, 모두가 다 동등한 위치 속에서 상호 복종하는 것이 인간관계 원칙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이놈의 교회는 위아래가 없네 그러시는데 잘 오셨어요. 위아래가 없는 게 교회입니다. 위아래를 찾으려면 유교 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찬물도 순서가 있고 위아래가 위계질서가 분명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은 상호 복종하는, 상호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 대원칙입니다. 우리 오늘 삼중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 25절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사회의 결혼은 아내가 남편 될 사람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 될 사람 집에 가면 시부모님들이 다 계시고 시동생도 있고 모든 식구가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러게 실제적으로는 결혼은 아내가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 남편 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고 얘기합니다. 공간적으로는 부모와 같이 있지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아내와 합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고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이것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짝을 이뤘다라는 말은 남자가 부모를 완전히 떠나고 아내와 연합한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은 껌딱지 같이 달라붙답니다. 그래서 껌딱지가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듯이 부부는 이제는 완전히 한 몸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가 먼저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마마보이가 되고 거기서부터 가정의 불화는 시작이 됩니다. 보통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짝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부모와 맺어진 피해 관계보다, 형제 자매랑 맺어진 피해 관계보다 더 진한 것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보통 결혼식 하면은요, 아들 가진 부모들은 며느리를 얻고 딸 가진 부모는 딸을 빼앗긴다 라는 사고방식, 이거는 말 그대로 사고날 방식입니다. 시댁이고 친정이고 모두 빼앗기는 겁니다. 따라서 빼앗기기 전에 먼저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도 편하고 성경적이에요. 아들이고 딸이고 짝 맞췄으면 떠나는 겁니다. 아들도 떠나고 딸도 떠나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이제는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려면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탯줄이 틀어지거나 탯줄이 끊어지면 아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10달이 지나고 엄마 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그 탯줄을 일정한 시간 이내에 끊어줘야 됩니다. 이걸 끊어주지 않으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합니다. 그때 탯줄을 끊어줘야 둘 다 살아요. 그런데 탯줄 끊는 것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20, 30년 더 자랐고 나중에 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정신적 탯줄을 또 한 번 끊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끊어주지 못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결혼하더니 바뀌었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더 문제입니다. 결혼했는데도 바뀐 게 없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결혼하면 바뀌어야 돼요. 아들을 출가시켰는데 아들 집에 갈 때 여러분 아무 때나 연락 없이 들이닥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계신 여자분에게 사전에 허락받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아들이기 이전에 먼저 한 여인의 남편이 더 우선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줘야 양쪽 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출가한 딸 집에 갈 때 아무 때나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남자분한테 사전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내 딸이기 전에 한 남편의 아내가 더 우선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줘야 양쪽이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서로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원래 한 몸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자기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부 사랑은 알고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이죠. 그런데 부부 관계는 무촌이죠. 무촌이라는 말은 영순이란 말이고 일촌이란 말은 일순이란 말이죠. 그러면 부부가 부모보다 더 가까운 겁니다. 가정 내에 의견 충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부부는 무촌 영순이, 부모는 일촌 일순이, 형제 자매는 이촌 이순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영순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영순이 말을 듣지 않고 일순위에 휘둘리거나 이순위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부부관계는 금이 갑니다.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박성덕 박사라고 정신과 전문의가 계시는데 이분이 12년 동안 부부치료를 전문으로 했던 분인데요. EBS 방송 60분 부모 프로그램하고 남편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의 책임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부부치료 경험을 임상실험을 근거로 해서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박성덕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 갈등을 해소하려면 빙산의 뿌리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빙산은 물 위에 떠 있는 산인데 바로 빙산의 일각, 꼭대기를 주로 많이 보는데 위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랫부분,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의 아랫부분을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술이나 외도나 고부 갈등이나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 등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원인들의 밑바닥에는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 이게 중요합니다.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는 식욕과 수면욕과 마찬가지로 그날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식욕 하루 3끼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한 끼 배불리 먹어도 다음 끼니가 되면은요 배꼽 시계는 또 밥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3끼 먹어줘야 됩니다. 수면욕 하루 8시간 자줘야 내 몸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면욕, 그 다음에는 식욕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날 채워주지 않으면 정상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들은 상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극단적 상황에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밥 안 해주면 라면 끓여 먹든지 사 먹든지 하면 되잖아요. 잠요 그냥 주무시면 되죠. 그런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게 친밀감의 욕구예요. 친밀감의 욕구는 상대와 함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친밀감이 없이 어린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듯이 부부관계도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그날그날 채워져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친밀감의 욕구가 있어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둘 사이에 금이 갑니다. 부부간에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서로 대화와 소통이 단절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화를 낸다든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오해합니다. 이쯤 되면 사소한 일만 생겨도 죽이고 싶도록 상대가 미워집니다.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서로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사라지면 모든 것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게 빙산의 뿌리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 위의 부분은 이거는 그냥 술이나 외도나 고부 갈등이나 경제 문제나 모든 것들은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충분하면 서로 대화와 신뢰와 사랑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친밀감의 욕구가 옅어지거나 사라지면 시한폭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부부 사이는 매일매일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친밀감의 욕구가 채워지는 관계가 돼야 건강한 부부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30대 부부는 서로 마주 보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40대 부부는 서로 천장 바라보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50대 부부는 서로 등 돌리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60대 부부는 각방을 쓴답니다. 70대가 되면 서로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답니다. 예, 갈수록 태산인데요. 예, 우리 이제 50대인데 등 돌리고 자는 거, 예, 맞아요. 등 돌리고 자다가 가끔 서로 얼굴 보면 깜짝 둘 다 깹니다. 예. 그래서 제 아내는 60대만 되면 각방이다 그러는데, 예, 각방 쓸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부부는 한 방에서 같이 있어야지 서로 건강 체크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같이 한 방 쓰세요. 부부 애정 곡선을 보니까 서양 부부들 애정 곡선과 우리나라 부부 애정 곡선이 달라요.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은요, 신혼초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위를 찍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를 키우면서 중년쯤 갈 때 바닥을 찍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 대학 보내고 이제는 출가시키고 나서 노년이 되면은 다시 사이가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은 U자형을 그린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부 애정 곡선은 신혼초 가장 좋아요. 애들을 키우면서 중년쯤 바닥을 찍는데요. 그리고는 그냥 쭉 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L자형이래요. 참 서글픕니다. 서양 부부들은요, 서양에 있는 노년 부부들은 서로 커플티를 입는다거나 서로 손잡고 다닌다거나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스킨십을 한다거나 이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60, 70대 되신 노부부들이 서로 손잡고 다니면 얼레리 껄레리 그럽니다. 어디 손을 잡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갈 때도 같이 같이 보폭을 맞추지 않아요. 앞서거니 뒷서거니 갑니다. 그러면 앞에 가신 분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빨리 좀 오래니까 소리 지르면 좀 천천히 좀 가라고 이러고 싸우면서 가는 게 우리나라 부부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부부 애정 곡선을 그리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서구화돼가지고 이제는 L자형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서 남편과 아내 올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1위 대화와 소통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좀 더 대화하고 소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숨김없이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관계, 감정까지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바로 이것이 부부간에 가장 채워져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죠. 대화와 소통인데 부부 사이에는 서로 일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디서 누굴 만나고 있다, 무슨 일을 한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아마도 내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겁니다. 서로의 감정이 공유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몸으로도 하나가 되고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돼서 바로 친밀감의 욕구가 점점 채워져서 점점 한 몸이 되어가는, 생각도 비슷해지고 감정도 비슷해지는 그런 관계, 바로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민감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서로가 무천관계라는 말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말도 되지만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무관한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남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사랑과 신뢰만 있으면 한 몸,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남몸, 남남이에요.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 가운데 심리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부모의 죽음과 자녀의 죽음과 그다음에 배우자의 죽음, 이 세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스트레스가 강할까?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스트레스 강도가 센 것, 바로 배우자의 조기 사망입니다. 배우자의 조기 사망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세답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죽음이고 그 다음 부모의 죽음이에요.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신혼 초에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떴을 경우에 신랑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주는 표정하고 화장실에서 보여주는 표정이 다르다, 이런 말 가끔 듣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신랑도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본인이 상주가 되기 때문에 긴장관계 속에서 상주 역할을 하죠. 조문객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짝 긴장하는데 혼자 화장실에 가면 긴장을 놔요. 긴장을 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정신줄을 놨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게 미쳐서 웃는 거지 계산된 웃음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만큼 배우자의 조기 사망은 한 인격에, 남아있는 사람에게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 중에 또 하나가 부부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부 관계를 보면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상당히 아픈 경험을 전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자녀는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다고 무조건 자식이 계획대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동시에 자식은 생명의 분기시입니다. 부모는 생명의 분기시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생명은 내가 죽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생명의 분기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내 생명의 일부가 내 자녀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통해 내 생명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나의 미래가 되고 자녀는 나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자녀의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의 일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가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 90 넘으신 권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 권사님들이 가끔 우리 딸들한테 야, 너희들이 차 목사님 딸이니? 예. 야, 너희는 어떻게 차 목사님 어릴 때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래요. 우리 두 딸은 그걸 인생의 저주로 알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막 얼굴에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아빠 그 머리 시크티크한 할머니 있지? 왜 그 할머니 그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우리가 한 교회를 너무나 오래 다닌 것 같아. 교회를 옮기자. 굉장히 기분 나빠요. 씩씩거리고요. 아빠 닮은 오래 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고 엄청 화를 내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니, 내 딸이 날 닮아야지. 그렇잖아요.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 아이 모습 속에 내 모습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게 뭐 감사하죠. 가끔 제 아내랑 그런 말 하거든요. 여보, 우리한테 하나님 주실 축복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거 우리 받지 말자. 받지 말고 우리 두 딸들에게 나눠주자. 그러면 제 아내도 그래, 우리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너네는 필요 없냐? 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남 줄게. 잠깐만요. 남 주는 겁니까? 예, 그럼 아니오시다. 우리 딸들을 준다니까 내가 양보하지 남 주는 것까지 양보할 마음은 없어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는 양보하는데 양보를 양보로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의 입속에 먹을 것 들어가면 엄마 아빠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죠? 안 그러구나. 예, 아니, 자식 배와 내 배가 다른데 왜요? 그게 그럴 리가 있나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이 배부르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흐뭇해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거를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2014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부산에 아미파출소 경찰이 출동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1시간째 동네를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이름을 모릅니다. 어디 사세요? 모릅니다. 할머니는 그냥 보따리 2개만 들고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다니까. 이 말만 반복해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다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근데 뭘 딸이 누군지, 할머니가 누군지, 병원이 어딘지 뭘 말해줘야 할 텐데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이 말만 해요. 경찰이 도와줄 방법이 없네요. 그랬더니 이분을 행색을 봤더니 슬리퍼를 신고 있더래요. 그러면 동네 주민이겠네? 이 경찰이 아주 스마트했던 모양이에요. 수소문해가지고 할머니가 누군지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는 보따리를 부러제꼈습니다. 출산할 딸을 위해서 할머니가 직접 만든 미역국, 나물 반찬, 흰 밥이었어요. 미역국은 이미 다 식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어여무라, 어여무라 그런 거예요. 딸을 내놓은 그 음식에 병실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답니다.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는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치매도 자식 사랑 앞에서는 항복하는 모양입니다. 내 이름도 모든 것 다 잊어버렸어도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에 남아있어서 그 딸을 위해서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흰쌀밥을 해가지고 그 딸을 위해 가져가는 거, 이게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죠.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어서 각자에게 부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게 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인데요, 요즘에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200만 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독거노인이라고 말하죠. 독거노인들 옆에는 복지사들이 붙어 있는데 복지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할머니에게 돌아갈 복지 혜택이 제한되는데 그놈의 자식 이름 알려달라고 내가 찾아오겠다고 아무리 다구쳐도 어떤 할아버지도 어떤 할머니도 자녀의 이름을 대주는 분이 없답니다. 전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니 그런 거지. 나 하나 조용히 살다가 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네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지막까지도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식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게 부모라는 얘기죠. 이게 부모의 자식 사랑이고 내리사랑이고 그게 희생인데 본인들은 희생이라는 감각도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희생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성경에 보면은 자녀는 부모의 미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희생의 관계고 또 하나는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이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자녀에게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몸을 통해 내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잉태케 했는데 그 자녀에게 내 책임이 있다면 무슨 책임이냐면 이 아이에게 희생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 한 가지만큼은 여러분에게 조금 강하게 도전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헛사셨습니다. 내 자녀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사셨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자녀가 내가 믿는 그 예수가 그들의 구세주인 것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었나 얘기죠. 아이고 목사님 애가 다 커서 말 안 들어요. 그러면은요 유언장이라도 쓰세요.
내가 너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곧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얼굴이 부끄러워 내가 인생을 참 헛산 것 같다. 마지막 유언장이라도 써서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자녀로 키워내야 됩니다. 바로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 가르침의 의무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 양육할 때 여러분 억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에 딸이 2분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장남이고 내 아내가 장녀고요. 우리 큰딸도 장녀예요. 근데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이 녀석의 심리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주 잠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주 좋아졌는데, 얘가 2살 조금 넘었을 때 이제 한참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집에 있는데 토요일 날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전화해서 큰 아이가 현진이고 둘째가 예진인데 아마도 그분이 거기 혹시 현진이 아빠 계시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가 받은 거예요. 근데 얘가 현진이 아빠 없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데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럼 거기 어른 계시니? 그랬더니 어른 한 개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른 한 개에게 바꿔줬어요. 내가 받았어요. 근데 얘가 옆에서 씩씩거리고 있길래 이상해가지고 빨리 전화를 끊었어요. 끊자마자 얘가 엉엉 울어요. 통고 그래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인생이 너무 서럽대요. 야, 2년밖에 안 산 애가 뭐 인생이 서럽냐? 그랬더니 왜 자기는, 아빠는 왜 바깥에 나가면 언니 얘기만 하고 왜 내 얘기는 안 하냐는 거예요. 아빠가 왜 현진 아빠만 되냐는 거예요. 왜 예진 아빠는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서럽대. 아빠 장남, 엄마 장녀, 언니 장녀, 자기는 안 장녀.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엉엉 울길래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그래서 얘가 옆에 있으면 항상 현진, 예진 아빠입니다. 꼭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둘째의 심리를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어느 날 학교를 가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 때로는 조금 힘들고 그다음에 그냥 때려칠까 이런 마음도 들곤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학교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학교 때려치고 목회나 할까. 그럼 우리 친구 목사들이 야, 목회는 쉬운 줄 알아? 그냥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교 있기는 싫고 때려칠 수는 없고 일찍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좀 쉬고 싶어서. 근데 우리 둘째 녀석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해봐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내가 들어갔네요. 들어갔는데 얼굴 보니까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짜증을 내고 지금 누구든지 오기만 해봐 이랬는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얘가 짜증을 내는데 나도 짜증 나거든요. 그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평상시 같이 대했다가는 말이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짧고 굵고 크게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우리 애가 딱 아빠를 보더니 평소 아빠와 너무 달라. 그러더니 얘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꽉 닫더니 아빠 똥 깨!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똥 깨고 말고 내가 오늘은 너랑 말 섞을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문을 잠그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에 나오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른 척 했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울다가 지치면 말겠지 그랬더니 통곡을 합니다. 아마 지 애비가 다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울 거예요. 통곡을 하니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꽝꽝 그러는 겁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2살 조금 넘은 녀석이 의자를 들었다가 떨어뜨렸다가 얼굴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야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라고 제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더니 몰라서 물어 그래요. 모른다니까 아빠는 그게 문제야 그러면서 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가 문제인데 아빠가 잘못한 게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그것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일단 소리 지르는 거 미안하다. 그건 4번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번부터 10번까지 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밖에 서가지고 4번째고 소리 지르는 거 잘못했다. 그거 4번째고 내가 너무나 늦게 찾아온 거 미안해. 그건 9번째고 뭐 이러면서 끝까지 대라 그래가지고 10가지를 문 밖에서 회개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대충 다 맞췄더니 문을 열고 나오더니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고 나왔어요. 소리 한 번 지르고 한 1시간 동안 제가 회개한 것 같아요. 문 밖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며칠 뒤에 다시 또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이 녀석이 또 입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놈의 입이 또 나왔네.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내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난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내 아내가 애를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우리 애가 짜증을 내면서 막 말을 하는데 애 엄마가 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줘요. 듣고 엄마도 얘기해 주는데 내가 보니까 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똑같은 말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남편한테는 아까 얘기했잖아 라고 두 번 다시 말 안 하는 사람이 애한테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설명을 해주네요. 계속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애가 울면서 엄마 내가 미안해 하고 둘이 끌어안고 울고 끝나더라고요. 그것도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거기는 사과를 받았고 나는 안 듣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1시간 동안 사과했어요.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의 입을 통해 배우지 않아요.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면 따지고 몸으로 가르쳐야 따릅니다. 말로 가르치면 아빠도 그렇게 안 하잖아. 당장 튕겨져 나가요. 그냥 내가 사는 모습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좀 성경 좀 읽어라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 좀 해라. 애들이 보는 앞에서 먼저 기도하세요.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입을 통해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배워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성경적입니다. 칼릴 기브란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대들의 것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본다면 자녀는 내 몸을 통해 왔을 뿐 원래 친부모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양부모예요. 그러면 양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주장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친부모의 생각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주님의 교양,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야 되는데 나부터 양육을 받아야 이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양육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양육을 제대로 받아내야 그 모습 보고 자녀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웬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자녀들은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콱 들어오더라고요. 자녀는 잠시 머무는 손님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이 20-30년 있다가 짝 만나면 집을 나가는 손님이에요. 그러니 그 손님은 영원히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이 있는 기간 동안에 손님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 손님이 초딩, 중딩, 고딩 때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고 야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라고 손님에게 인격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손님, 이번 달 시험은 조금 심하셨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셔도 돼요. 그 손님한테 너무나 모독을 주면 그 손님 나중에 집 떠날 때 집 저주하고 떠나요.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 오나 봐라 그럽니다. 여러분, 손님이에요. 예의를 갖추세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좀 가까워서 주례를 좀 자주 보게 돼요. 그럼 주례하게 되면 순서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는 신랑, 신부가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신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보통은 이제 울컥하거든요. 신부 엄마가 하든 아빠가 울컥하든. 근데 그 울컥하기 전에 최초에 먼저 울컥하는 일인이 있는데 그게 저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먼저 울컥해요. 왜냐하면 우리 딸들을 보내야 되는데 곧 떠날 텐데 그 생각하니까 울컥해요. 그러면은 매일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날은 집에 가서 더 꽉 안아줘요. 우리 딸들이 알아요. 오늘 주례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26, 22살인데 10년 이내에 다 품을 떠날 친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이내에 떠날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한테 내가 있는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품어줘서 인생 살다가 힘들 때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 편인 아빠가 있다, 엄마가 있다, 그거를 우리 아이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고요. 바로 그걸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딸 가진 부모다 보니까는 남친이 있는데 얼마나 그 남친이 미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미워하니까 우리 딸애가 그래요. 아빠, 눈물 흘리고 싶어? 피눈물 흘리고 싶어? 뭐야?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래요. 뭔 얘기냐 그랬더니 내가 결혼을 안 하면, 결혼을 하면 아빠는 눈물을 흘릴 거야. 만약에 결혼을 안 하면 아빠는 피눈물을 흘릴 거야. 눈물을 고르래요. 눈물 흘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남친 사귀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자녀들은 손님이에요. 손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바로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내 품을 찾아올 때 더 많이 안아주시고 더 많이 품어주시고 부모의 따뜻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부는 한 몸, 사랑과 신뢰의 관계고 자녀는 부모의 미래,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고 부모는 약자입니다. 부모는 약자이면서 공경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계명은 어린애에게 준 게 아니라 어른 남자에게 준 계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꼬마에게 야, 이웃집 아줌마 탐내지 말어. 그럼 내가 왜 이웃집 아줌마를 탐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너 간음하지 말어. 간음이 뭐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십계명은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남자 어른에게 준 계명으로서 당신도 아내 있잖아. 남의 아내 탐내지 말어. 당신 간음하지 말어. 왜 남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그래? 그래서 십계명은 어른 남자에게 준 계명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의 연령은 노인 때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에서 부모는 노인이고 구약시대의 노인은 이미 모든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이 됐고 말년은 자녀에게 의존하며 사는 단계, 그게 십계명에서 부모입니다. 그러게 부모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가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존중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존중해주고 무겁게 여기고, 두 번째는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돌보라는 말입니다. 이 돌봄은 정확히 표현하면 4가지가 포함됩니다. 의, 식, 주, 장례식입니다. 부모의 의, 입는 옷, 식, 먹는 거, 주, 잠자는 거, 마지막 장례식까지 책임져라. 이게 부모를 돌보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존중하는 마음과 실제적으로 돌보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부모를 존경하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외면하면 그 부모는 죽은 목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사형법으로 다스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이죠.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원래 사형법은 남을 쳐서 죽인 사람은 죽일지니라예요. 쳐 죽인 사람만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는 치기만 해도 그 자식은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내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기만 해도 그 자식은 죽이려는 겁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외면당한 부모인 약자는 자녀들이 외면하면 죽은 목숨이고, 그렇다면은 노인 세대는 다 없어집니다. 노인 세대가 없어지면 그 사회는 온전한 사회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바로 존중과 돌봄을 말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인데 명령형으로 쓰일 때 목적어는 딱 2개만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때 목적어는 딱 2개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랍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이 명령용으로 쓰일 때는요, 아주 구별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겨라 이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표시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 부모에게도 11조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모 11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면 내 살아있는 부모님들에게도 부모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1993년 7월 달에 학위를 마치고 8월 달에 한국에 귀국했어요. 귀국하고 이제는 한국에 왔더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제 어머니하고 남동생하고 둘이 방 2칸짜리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그 집에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남동생한테 옆방에 있는 어머니랑 합방시키고 그 다음에 남동생 방에 나와 내 아내와 큰딸 셋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출가한 여동생 둘이 있어가지고 너네 다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내 동생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집은 부모 11조라는 것을 하기로 했다. 고로 소득의 10의 1조는 하나님에게 바치고 또 다른 10의 1조는 어머니에게 드리고 또 다른 10의 1조는 너네들 시부모님들에게 드릴지니라 꽝꽝꽝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 좋은 얘기인데 오빠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이순이가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은 오빠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엄마 책임지느라고 힘들었고 우리는 지금 장남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시부모님 모시고 사니 그것만으로도 버겨우니 이제는 엄마는 오빠가 책임지시오. 말 안 듣더라고요.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이제는 옆방살이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사역하고 그 다음에 시간 강사하면서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만 원은 교회에다 11조 하고 10만 원은 옆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부모 11조, 10만 원은 시골서 목회하고 있는 장인 장모님에게 11조 이렇게 했습니다. 2달쯤 지났더니 제 아내가 여보 상의할 게 있어. 왜? 그랬더니 그 부모 11조 꼭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살림이 안 된대요. 제 아내는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시집살이를 끝내고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방 한 칸도 없는데 일했다가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조 안 하면 생활 되겠어? 그랬더니 빠듯하대요. 하면은 생활이 안 되고 안 하면은 빠듯해. 어차피 정상이 아니네. 정상이 아닐 바에야 말씀대로 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한 2달쯤 지났더니 오늘 상의할 게 있대요. 눈초리를 봤더니 또 부모 11조 얘기할 것 같아. 그냥 살자 그랬다가는 당신이 살림에 그럴까봐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선수를 쳤어요. 여보 이렇게 하자.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를 가지고 반을 뚝 자르자. 뚝 잘라가지고 이 중에 절반을 어머님에게 드리고 절반은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 드리자. 그거는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합의를 보고 매달 드리기 불편하니까 자동 이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제 장인 어른이 수지 맞으셨어. 이쪽은 오녀 일남 중에 제 아내가 장녀거든요. 오녀 일남이면 일남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시겠죠? 걔 때문에 5명의 여성이 탄생하셨어요. 우리가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왔더니 처제들이 다 하나같이 결혼을 아직 안 했고 이제는 다 대학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마다 결혼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제가 이제는 신랑감들을 데리고 올 때 맞싸위잖아요. 저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죠. 저는 2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이 청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체크. 2번째, 부모 11조에 대한 구두서야. 우리 집은 부모 11조라는 것을 하기로 했다. 뭔 일인지도 모르고 예, 하게 알겠습니다. 이러고 들어왔어요. 그 바람에 제 장인 어른이 수지 맞으셨어요.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셔서 80이 좀 넘으신데요.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교회에서 다달이 이렇게 현직에 있을 때 몇 %를 생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대학 교수로 있잖아요. 대학 교수 2사람 11조가 건너가잖아요. 처제가 의사예요. 근데 신랑을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의사 한 사람 11조가 교수 2사람 11조예요. 처제 하나가 변호사예요. 얘가 또 신랑을 변호사를 데리고 왔는데 2000년 초반에 부동산 가격 마구 올라갈 때입니다. 부동산 담당 변호사인데 변호사 한 사람 11조가 의사 2사람 11조예요. 변호사 한 사람 11조가 교수 4사람 11조더라고요. 대한민국 변호사 도둑놈들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막내는 또 회계사인데 얘도 11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 장인어른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헐 나. 그런데도 늘 쪼들리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느 날 짜증을 내요. 아니 아버지는 도대체 뭐가 돈이 필요하다고 짜증 그게 쪼들리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 나이가 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돈 씀씀이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그 연세가 안 돼서 모르지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자녀들은 그 나이 돼야만 알 수 있는 크고 비밀한 돈 씀씀이 걔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라도 이해해야지 라고 덮고 넘어갔어요. 어느 날 25일 아침 9시 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야, 부모 11조가 안 온 것 같다 그런 거예요. 아침 9시 25분에. 아니 어머니 그거 내가 보내는 게 아니고 은행이 보내는 거라고. 나 지금 은행이거든. 그러고 끊으셨어요. 확인해 보라고. 끊자마자 장임 목사님께 전화가 오네요. 차 목사, 예, 부모 11조가 안 온 것 같아. 아니 웬일이세요? 그 내가 말씀드렸더니 확인해 보래요. 끊자마자 확인했더니 자동이체 기간을 최연장으로 했는데 최장기로 그게 끝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연락해가지고 다시 최장기로 해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민감한 거예요. 부모 11조 자동이체일 국민은행 25일 아침 9시 반 은행 가서 열어보는 게 그분들의 중요한 일상사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딸들 둘에게 잊을만 하면은 부모 11조 통장을 보여줍니다. 거기 써 있어요. 부모 11조라고 보여줍니다. 그럼 내가 왜 보여준지 알아? 안 돼요.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럼 해야지.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두 딸들한테도 부모 11조 또박또박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없어도 돼요. 그런데 걔들을 위해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부모가 주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는 복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거 받아내야 얘들이 복받을 그릇이 준비돼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뭐 할까요? 가끔 제 아내랑 상의하는데 아직 한 푼도 받은 적은 없는데 나중에 부모 11조 받으면 우리 손주들을 위해 쓰자. 그 정도는 상의했어요. 그러면 얘들은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 11조 해서 그거 어차피 자식 쓸 거고 얘네들은 부모 11조를 해야 또 그 자식들에게 부모 11조 받을 거 아닙니까? 받아내야 하늘이 또 그 자녀를 복 줄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할게요. 인간관계, 부부, 한 몸, 사랑과 신뢰관계, 자녀, 부모의 미래,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 부모는 약자, 존중과 돌봄의 관계. 처음 문제로 돌아갑니다. 뭐였죠? 다 잊으셨나요? 어머니와 아내 가운데 누구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제가 이것을 장로님들만 모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택해야죠. 마누라는 또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셨어요. 권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있는 권사님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당연히 어머니를 택해야지. 내가 그동안 남편한테 버림받을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며느리라고 하나 갖다 놨더니 나를 버리라고 말이나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유교 정신이에요. 명심보감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를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이게 명심보감입니다. 유교는 부모 중심 가치체계고 성경은 부부 중심 가치체계입니다. 이때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 어머니를 택하면 아내와 관계는 끝! 그 사이에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겁니다. 이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쓰러집니다. 어머니 병원에 실려갑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집안을 콩가루로 만들었네 이러고 머리에 띠 두르고 아마 쓰러지실 거예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는 너 안 본다 라고 저주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감정으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천륜이에요. 그러기에 감정적으로는 그 당시는 끊어집니다. 냉전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선택했을 때 부모님이 병원에도 입원하고 잠시 난리를 치겠습니다만 시간 문제입니다. 성경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한 남자를 놓고 어머니와 아내가 경쟁하지 않아요. 이미 아내는 승자예요. 남편 내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나를 택해준 것이 고맙기도 하고 어머니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한 여자로서 불쌍하기도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이 돼요. 시간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자녀들은 부모 돌봄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효도는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관계 우선순위가 먼저 부부관계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녀고 그 다음 부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한 입을 덮고 자요. 자녀는 옆방에 있어요. 부모는 남의 집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여야 그래도 마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자인 내 부모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랑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부모 존중이고, 자녀 양육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부모 돌봄이에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부모를 외면하고 자식에게만 몰빵하시는 분들이요, 나중에 그 자녀는 뭘 보고 배웁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효를 안 하고 그 자식이 그 자식만 챙겨요. 결국에 완전 버림받는 겁니다. 잘 들으셔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만큼 내 자녀가 나한테 합니다. 내가 외면하고 자식만 챙기잖아요. 그 자식은 그 자식만 챙겨요. 그럼 우리는 버림받은 게 됩니다. 그러기에 잘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러기에 있는 동안에 자녀보다도 내 부모를 더 많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돌봄을 표현했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됩니다.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엄마 생각나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을 챙겨서 엄마에게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엄마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시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음식을 남겼어. 먹다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거를 시어머니에게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시어머니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묘하죠? 딸이 먹다 남은 거 갖다 주면 고마운데, 며느리가 먹다 남은 거 갖다 주면 기분이 묘하죠. 넌 내가 우습게 보이니? 넌 내가 그진 줄 아니? 넌 내 식성도 모르느니? 그러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뭘 먹다가 그래도 시엄마 생각나가지고 뭘 남겨가지고 바리바리 싸왔다면, 여러분, 그 순간이 처음이라고 한다면요, 그 며느리가 엄청나게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고맙다, 내가 잘 먹을게. 그리고 가잖아요. 안 먹는 거면 그냥 모르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세요. 고맙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때 표정 관리나 말에 실수가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국물도 없어요. 그때 잘 하셔야 돼요. 고맙다, 잘 먹을게,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압니까? 나중에 언젠간 온전한 것 가지고 올지?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 내 아들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받아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복 받는다니까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은요, 끝까지 내 자녀에게만큼은 교사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 30년 인생 선배 중에 맨 처음 본 교사가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나보다 20, 30년 인생을 앞서 살아요. 그렇게 부모를 흉보는 자녀들이 있죠. 그 흉보는 자녀들은 그 나이가 되면 자기도 똑같아. 흉보면서 배워요. 그렇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칠 때 고상하게 품위를 지키면서 의도 드셔도 고맙다, 잘 먹을게 라고 품위를 지키시고 자녀를 축복하세요. 그것이 부모님으로서의 도리고, 그리고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선순환이 되어서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요, 함께 자리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이산 가족들은 다 함께 모여주시고요, 가족들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뜻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이 가정을 하늘의 신령한 축복하소서.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땅에 기름진 축복하소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다 같이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족의 손을 잡으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셔도 좋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들을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이곳에 혼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포개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슴 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품으십시오. 이 시간만큼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마다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과 아픔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픔을 아시지요. 우리 문제를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가정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 한 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서적 친밀감이 더 채워져서 몸으로 하나가 되고,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의 앞길을 밝혀 보여줍니다. 자녀들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온 가족이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자인 부모님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우리 부모님의 인생은 너무 외롭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모습이 우리 20, 30년 뒤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드리고요, 한 5분 정도 함께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부모를 축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